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여기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미쁘다는 말이 좀 고어지요. 그래서 흔히 쓰지 않는 말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 3주가 지나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은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사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제대로 되어 있는 설명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이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에게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지 그리고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이듬해가 되는 1621년 11월에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 축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축제였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하여 연세대 신학과의 서중석 교수는 그의 책 청정한 빛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청교도들은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으며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 진 빚이 이자가 불어나서 돈에 쪼들리는 경제난에도 시달렸다.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했으며 완두콩 농사와 보리 농사도 망쳤다. 옥수수도 20에이커의 밭에서 난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도 해쳤으며 날씨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잉글랜드에서 온 이민인 청교도들로부터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인디언들과의 항쟁과 싸움도 있어야 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일에서 우리의 요즘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국경일이 된 것은 1789년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시작하면서 이미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은 이것이 잉글랜드 왕의 관습이라고 해서 국경일에서 추수감사절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다가 1863년도에 들어서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중에, 그러니까 이때도 미국이 매우 피폐했던 시절이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링컨 대통령이 다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미국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늘까지 미국에서 이것이 명절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배경은 성경적으로는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실절이라는 절기인데 이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곡식단을 제단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래 첫 수확을 드리는 것으로서 그 절기상으로 이스라엘로 보면 봄의 절기에 가깝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이 초실절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날 무렵에는 그럼 구약에는 어떤 절기가 있었느냐?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행하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를 일주일 동안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사람들이 이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나그네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걸 이제 기념하면서 집 앞마당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지내면서 우리 조상이 이렇게 불편함을 거듭하며 구원받았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집도 농토도 누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설교를 아버지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막절에는 절기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마당에서 장막절을 지킬 수도 있지만 형편이 되면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서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양을 어깨에 메고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돈을 가지고 갔죠. 그래서 성전에서 돈으로 제물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그 제물을 드렸고, 제물을 드린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계속됐기 때문에 나그네까지 다 대접하는 큰 축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길거리에도 조그맣게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가졌습니다. 이 절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에는 제단에 실로암에 물을 부어드렸고 저녁에는 성전 7촛대를 밝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이 없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의 교회는 이런 초실절이나 장막절을 지켰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봄에 있었던 소실절은 부활절로 완성되었고요. 그래서 교회는 요즘 봄에 부활절을 지키죠. 4월쯤에.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제 우리 시장을 무장하는 절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가을의 추수에 맞춰진 절기를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기는 민족마다 축제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가을에 축제가 있었거든요. 교회도 그때 맞춰서 교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추론할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닐 뿐더러 성경적 맥락이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을 이제 그 처음으로 만든 것은 청교도적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절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 하는 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해와 달과 별들 혹은 특별한 날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 절기가 우리 신앙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적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을 복되게 여기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이 돼야 되고 또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고 매 주일마다 우리 안에 성탄절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원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문자 중심의 성경 해석은 오히려 교회의 전통적 권위를 약화시켜 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는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고. 그 전통과 맥락을 갖다가 다 무시하고, 그럼 우리는 그냥 문자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건강한 생각이겠는가? 성경은 사전처럼 주신 책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과정을 통해 주신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고 그 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역사 밖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책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도 역사가 많이 변해요. 교회와 예배를 드리는 방식들이 많이 변하죠. 대표적인 것이 뭐죠? 구약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밖에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주의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어때요? 벌써 이것을 깨트리고 제물이 없이 찬미의 제사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어디서나 드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러한 맥락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했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리고 또 선택했던 바들을 우리가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잘 계승해가면서 발전시켜가는 의무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어떤 절기를 계승했느냐 혹은 11월 몇째 주에 지켜야 되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단에 올리는 곡식단이나 과일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이 복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을 선택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정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요. 키가 5cm만 더 컸으면, 그렇죠?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내가 머리가 좀만 더 좋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기가 쉽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모까지 원망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것에, 모든 범사에, 모든 것에 너에게 있는 그 부족함과 결핍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게 되고 더 심할 경우에는 슬퍼하며 울게 됩니다.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헐벗었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좋은 물건을 보고 사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침울해지고 실망하고 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에 대하여 범사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설교 들었냐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였어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죠?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다. 본래는 자기 몸으로 여행을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죄인이 되어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를 원했던 자리는 아고라, 광장과 시장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었던 자리는 감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더 옳다고 믿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설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실패한 것 같을 때, 역경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비결을 빌립보서에서 건너와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농부의 비유를 들어 우리를 가르칩니다. 농부가 벼를 심으면 쌀을 거두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둡니다. 밀을 심고 쌀을 거두는 농사가 없고 감나무를 심고 사과를 거두는 농사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감사는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거둬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그렇다면 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 그것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게으르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 워셔라는 사역자가 그 유튜브에다가 쇼트를 갖다가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 영상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생각했던 바를 똑같이 그분이 얘기를 해서 참 인상이 깊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은 신자들이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감동적이고 체계 있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뭔가 행사가 많대요. 뭘 이렇게 벌여놓고 초대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참여를 한대요. 제자훈련도 참여하고 무슨 훈련도 참여하고 무슨 사역 축제도 참여하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면 목사의 말이 너무 달콤해서 듣는 순간 막 마음이 울리기도 하고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 사이에 감동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열정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다음 말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뭐냐면,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사흘이 지나지 않아 원래의 자기로 되돌아간다.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욕심 부리는 자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럼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바꾸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설교를 인용하면 하는 거죠. 뭐라고 해요? 우리를 바꾸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펴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을 펴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성경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니 모두가 다 실패할 뿐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능력도 잃어버리고 있다고 진단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굉장히 심플하고 익숙한 설교예요.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드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 설교를 진짜 잘 듣고 가면 일주일의 삶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아니에요. 설교가 좀 덜 지루할 뿐이지. 제가 막 설교하다가 소리 지르고 안타깝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돈을 못 벌어서? 뭐 작년에도 못 벌고 재작년에도 못 벌었는데 올해 못 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벌면 좋지만 뭐 먹고 살만한데 지금도 아프지만 마요. 다른 건 난 기도 안 해. 여러분 부자가 되든 어떻게 살든 그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할 일이고 그건 여러분한테 맡겨. 그냥 나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입니다.
저희 마음에 안타까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리에 흰머리가 삐끗삐끗 보이기 시작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신앙은 어디까지 자랐을까? 나랑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듣지 않을 만큼 잘 자라고 있을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하나가 분리된 게 아니라 총체적인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떼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시의 밝은 가로등 아래에서는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서는 밤하늘의 은하수가 무수하게 빛나는 걸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인생도 어쩔 때 아름다운 줄 아세요? 어려움을 통과하여 좋은 날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 좋은 날이 진짜 좋은 것을 절감하고 좋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부자인 사람이 또 부자 돼봤자 감사 안 돼요. 건강하기만 한 사람은 자기 몸의 건강함으로 인하여 진짜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늙고 병들어 봐야 젊은 날이 좋았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유익한데 때로는 우울하고 슬픈 날도 언젠가는 주실 좋고 밝은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안배고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 날을 통과해서, 그 폭풍우를 통과해서 우리가 맑고 좋은 곳에 도달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뭘 믿어야죠? 이 항해의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서 그분이 나를 폭풍우 속에 가라앉게 만드실 리가 없다. 여기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정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어째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을 매우 끔찍하다고 여기거든요. 지금 닥친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픔 뒷바라지를 하는 거, 어떤 형제를 돌봐야 되는 거, 이런 일들이 되게 끔찍하고 힘들다고요. 너무 힘들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런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나만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우물 안에 개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좁은 관점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을 다 갈아놓고 망해버린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고 여행 갔다 오고 맛있는 거 이렇게 찾아들어 다니고 이럴 수 있는 삶은 지구상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아주 호화로운 삶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어때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감사 못하면 그럼 지구상의 한 80%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감사 못하면. 우리는 80%보다 높은 상위권의 사람들인데 20% 안에 드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겁니다. 좋은 날 누렸으면 힘든 날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너무 불평하지 마요. 또 오르막길도 꾸준히 땀 흘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인생 길을 꿋꿋이 가다 보면 언젠간 또 내리막길 나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은 불행을 경험함으로써 얻은 지혜를 가지고서 다시 불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무 고통이 없는 사람은
노력할 동기부여가 없어요. 망해본 사람이 망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플까봐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50견을 극복하려고 철봉을 잡고 막 팔을 돌리면서 신음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아프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아파본 사람은 자기 건강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날들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배우십시오. 잘 배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해내고 나면 결국은 어디에 이른다? 해피엔딩에 이른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인도해가는 과정이시다. 믿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누구라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힘들 때는 하나님한테 소리도 지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우리 본성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을 이기려고 극복해 가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은 불평을 하지만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책을 한 번 더 보는 거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날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더하기는 애들 가르쳐 보면 어때요? 더하기는 2개 더하기 2개는 4개야 이렇게 두면 금세 배우죠. 근데 4 곱하기 4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4 이거 네 번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여기부터 어려워져요. 나중에 곱셈 함수 3차 방정식 들어가면 설명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다가 짜증내고 우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즐겁고 기쁘게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어디까지 있어요?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고차원적인 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어려운 걸 배우려면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오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가요? 그 마음 그대로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원하죠. 좋은 말로 해주세요.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깨달아져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기도할 일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걸요, 망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인생 되는 거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그리고 정말 잘 노력해가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이 상황도 필요해서 겪는 것이니까 이런 어둠도 오히려 내 인생의 빛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배경이니까 이게 끝이라고 여기지 말고 나는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리라. 믿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습관처럼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습관처럼. 그거 자기 인생을 자꾸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이에요.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피해자는
남이 아니라 나다. 왜요? 사람이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 들으면 이상하게 들려요? 제대로 들려요? 이상하게 들리죠? 왜 내 목소리가 이상한 줄 아세요? 우리는 이 귀 속에 있는 뭐라 그러죠, 이거? 응? 이 막이 뭐죠? 이 귀 안에? 고막이 떨어가지고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리는 고막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턱뼈의 울림으로 같이 듣거든요. 진동과 울림을 같이 듣기 때문에 이 내 목소리가 변해요. 그래서 녹음해서 들으면 어떻게 들어요? 고막으로만 듣게 되잖아요. 다른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여러분의 뇌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어요. 그 말이 이걸 타고 들어가서 이 뇌에 강한 떨림으로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내가 입을 벌려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불평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말이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가.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이 말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울린다, 머리를 계속 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내가 나를 축복해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 안 된다고 보지 마요. 아니에요. 그걸 통과해서 더 귀하게 만드시려고 만드시는 과정이야. 믿습니까? 풀무가 뜨거울수록 우리는 더 순수한 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오늘부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감사절에는요, 여러분의 의지가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쓰실 때 애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친절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인이 음식을 맛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 음식을 잘 못하지만 참 열심히 하는 부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적이 아직 잘 나온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성적 거두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하나님, 아직은 좀 우울감이 있지만 그러나 지난주보다 내가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니까요. 믿음이 해석을 달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도 또 밥 먹을 때 되면 우리 집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놈의 새끼 그럼 제발 부탁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제발 부탁. 그러지 말고 자 제발 부탁해요. 오늘 설교부터 실천해 주실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망했다고 여기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질 리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통과해내서 마침내 주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날에는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모든 어둠 가운데 담대히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